제가 지난주에 선교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선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부담이 되고 어렵고 큰 헌신이 요구되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이어서 오늘 가보면 이 목적이란 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좀 게으른 편에 속하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위안이 되실 수 있는 말씀을 드리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이 세상에는 게으른 사람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도 게으르지 않다. 그런데 왜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느끼냐 하면, 우리는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게으르다. 목적이 분명하면 결코 사람은 게을러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보죠. 실제는 아니지만 가정으로 5명의 저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돈도 많습니다. 저는 가난한 목사지만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얼마든지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는 5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지난 여름에 그 중에 한 명이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하와이로 해외여행을 4박 5일 동안 가기로 했는데 너도 친하니까 같이 가지 않을래?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대충 생각만 해도 4박 5일 동안에 하와이 해외여행 갔다 오는 돈이면 제 3달치 생활비가 거기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갈 만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 라고 얘기하기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그때 마침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시간이 안 되는구나, 못 가겠다. 물론 4박 5일을 그냥 뺄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시간도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없어서 못 간 건데 못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야,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어떻게 시간 한 번 못 빼겠냐? 야, 안 된다. 너네끼리 갔다 와라.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팔자가 좋아서 돈도 많고 그러니까 마음껏 놀러 갔는데, 나는 이 더운 여름에 어디 제주도 한번 전 평생 못 가봤는데 그런데도 못 가보고 이게 뭔가.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다시 전화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 너 정말 그때 시간을 뺄 수가 없겠냐 그러는 겁니다. 같이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 돈 없어서 못 가는 줄 알지. 그걸 또 전화를 하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야, 나 시간이 안 된다니까 왜 자꾸 그러냐, 너네끼리 갔다 와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엊그저께 5명 친구 중에 1명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깁스하고 누워서 못 가게 돼버렸습니다. 돈은 다 냈는데요. 너 여권만 그냥 갖고 오면 퍼스트 클래스 그 비행기를 타고 별 5개짜리 호텔에서 돈 하나도 안 내도 되고 여권 하나만 갖고 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정말 시간이 안 되냐? 언제라 그랬지? 몇 월 며칠? 내가 갈 거니까 딴 사람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 내가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시간 어떻게 해서든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전화 끊는 다음부터 그날부터 바빠지는 거예요. 가기 전까지 해야 되잖아요. 막 바쁘게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을 다 해놔서 제가 빠져도 문제없게 해놔야 돼요. 밤을 새가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날 제가 있어야 될 때를 딴 사람이랑 부탁을 해서 바꿔달라고, 내가 나중에 밥 한번 사겠다 그러고 바꿔달라고 하고 떠나기 전까지 다 끝내놓은 다음에 공짜 해외여행을 가는 거죠. 공짜로 해외여행 보내준다는 목적만 분명해도 사람이 게으르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거기에 열심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열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당연히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이 지난 시간에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나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로 보면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셨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태초에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땐 죄가 없는 세상이었죠.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세상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가 구원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태초에 세상과 저를 창조했을 땐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창조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인가 영광을 누리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창조됐어요. 근데 이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야만 우리가 그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 계획이에요. 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13절부터 14절 처음에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습니다. 왜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러지 못하면 뭔가 잘못된 거죠. 이 얘기가 빠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신앙이 이중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엔 주님을 위해서 안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교회를 뛰쳐나가고 기성세대의 신앙을 비판합니까?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밖에서는 그럴듯한 신앙인인데 삶이 안 그래요. 젊은이들이 이것 때문에 뛰쳐나가죠.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이 죄란 말이요, 헬라어랑 히브리어랑 같은 의미인데 이제 말이 다르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하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죄라는 말을 한번 들으면 우리가 지금 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당시 때 성경에 쓰였을 때 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딱 이해하는 바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법이 있고 법을 어기는 게 죄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금을 거놓고 여기를 안 넘어가면 죄가 아니지만 그거 넘어가면 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다가 가장 막히는 게 이 부분이라고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내가 무슨 죄를 졌냐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죄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것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기차가 레일을 달려야 되는데 그 레일을 벗어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활을 쐈는데 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죄는 그렇게 해서 모든 단어에서 죄를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죄랑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학생의 죄는 뭡니까? 학생의 죄는 공부하지 않는 거죠. 남편의 죄가 뭐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자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남편이란 이름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존재여야 되는데 그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그게 죄예요. 부모의 죄는 뭡니까?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겁니다. 자녀의 죄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러니까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창조됐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것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란 단어의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주 그냥 단순하게 딱 나눠서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죄의 결과가 지옥이다, 아닙니다. 엄연하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망이 지옥이라 그러면 그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죄 싹이 사망입니다. 우리가 겪은 죄의 대가를 지옥에서 치른다는 얘기지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는 기쁨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이게 다 관계가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후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그 존재로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장까지 3장부터 11장까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떠나간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려고 그러죠. 심지어는 본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10장에서 그래서 이 인류를 다 노아의 홍수로 다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 그러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류의 비극이죠. 그러자 이제 11장에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어서 다 흩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할 때 창세기 12장에 누군가 한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1절, 2절, 3절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제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 여러분이 이 1, 2, 3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1절인지 2절인지 3절인지 아니면 나는 포기하겠다든지 1, 2, 3절 먼저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가 2절이죠.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3절입니다. 자,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볼까요? 1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2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상대적으로는 적으시네요. 3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가지면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창조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고, 그런데 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자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1절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구절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 떠났다.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났다. 2절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이 다 박살나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다 떠나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자 그들을 아무리 돌아오라도 듣지 않자 12장에 한 사람을 불렀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가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복이 근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죠.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셨나? 혹시 동남아시아에 여러분 가시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혹시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꽤 계십니다. 맛이 좋던가요? 태국에서는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과일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망고는 과일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태국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굉장히 비싼 과일입니다. 다른 과일에 비해서. 제가 있을 때 망고보다 두리안이 망고의 3배, 4배 정도 되는 가격이었는데, 그것도 두리안의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제일 싼 것이 망고의 3배 정도 됩니다. 제일 비싼 건 웬만한 사람 월급으로도 한 덩어리 못 삽니다. 그런 과일이 도대체 누가 먹는지 모르겠는데요. 과일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비싼데,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한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팔아서라도 이 두리안을 사 먹고 싶다, 이런 얘기는 한답니다.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 과일을 입맛이 들면 이 과일을 먹고 싶어서 못 견디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결혼 전에 여자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형은 내가 원할 때마다 두리안을 사주는 남자다. 비싼데 마음껏 먹지 못하니까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사준다 그러면 둘도 안 보고 결혼한다.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예요. 엄청 맛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있습니다. 시장 같은데, 과일 파는 시장 같은데 보면 저게 뭔가 싶을 정도로 삐죽삐죽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반을 딱 쪼개면 그 안에 뭐 약간 노란색의 덩어리 2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거를 꺼내서 먹는 겁니다. 근데 이걸 먹으면 맛이 어떤 맛이 나냐면 약간 부드러운 고구마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맛이 나요. 아주 입에서 살살 녹는 그런 맛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일의 왕이어서 이거 먹고 싶어서 아내라도 팔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코를 막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화장실 암모니아 가스 냄새 같은 게 납니다. 과일에서. 그 냄새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태국에 가시면 호텔이 있는데요, 두리안 그림에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편말이 있습니다. 입구에. 결코 방에 그걸 갖고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냄새가 그 방 안에 배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 냄새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 못 갖고 들어가게 하거든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냄새만 참으면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서 한 번 맛이 들면 결코 이거를 끊을 수 없을 만한 맛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있는 시간 다 들여서 3시간 넘게 두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설명해줘도 여러분 두리안이 뭔지 몰라요. 두리안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리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냄새가 어떤 것인지, 어떤 맛이 있는지 상상도 못하죠. 여러분이 두리안을 알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한번 이거라고 드셔보시라고. 야, 희한하게 생겼네. 딱 저기 보니까 이런 거구나. 먹으려고 딱 갖다 대는 순간 기절하는 겁니다. 냄새 때문에. 그런데 먹어봤더니 입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이런 걸 이래봐야 두리안이 뭔지 알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두리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먹어봐야 알죠. 봐야 알고 맛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들의 박살나버린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과 앞으로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의 역사는 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이 맛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죠. 거기에 애국 군대는 빠지고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만 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만 본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그걸 다 지켜봤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였는데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 출애굽의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 사건을 끝난 다음에 그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 아래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야훼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이드로가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알았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드러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가나안 정복한 사실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정복했을 때 처음에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런 감각이 없이 읽으면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요.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이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한 바퀴씩 돌고 오는 겁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지금 싸우러 가는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그냥 성에 가서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는 게 다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성 주위를 도는데 아무도 모릅니까? 어떻게? 성 위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을. 거기 아무런 보호장비도 없어요. 그 위에서 돌로 다 내려치면 끝나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일이면 떠난 그날 밤, 전날 밤, 저 같으면 어떻게 저기를 내가 안 따라갈까가 제가 생각하는 걸 겁니다. 배 아프다고 안 가다 그럴까? 저기 가면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돕니다. 조마조마하죠. 저기서 돌 떨어뜨리면 다 죽는데 무사히 한 바퀴를 돌았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잘 때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을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뭔가, 저들이 왜 우리를 안 죽였나? 뭔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이 말처럼 되는 게 아닐까. 그래도 내일은 안 갔으면 좋겠다. 내일 또 저걸 해야 되다니. 두 번째 날 도는데도 안전했습니다. 둘째 날 밤은 또 마음이 더 달라졌습니다. 이러다 진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셋째 날 돌을 때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을 겁니다. 조마조마하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아무 문제 없게 끝낼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 바퀴 돌고 돌아왔을 때는 믿음이 생겼어요. 진짜 이대로 될 수도 있겠다. 4바퀴째 돈 날, 5바퀴째 돈 날, 6바퀴째 돈 날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내일이면 진짜 이게 된다. 오늘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내일 7바퀴 돌기 전날 밤에 그 잠자리에 누웠을 때는 이 불안함과 걱정과 이런 게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일 7바퀴 돌면 정말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납니다. 갑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서 한 바퀴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7바퀴 돌면 끝나요. 이제 한 바퀴 돕니다. 6바퀴 남았어요.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5바퀴 남았어요. 4바퀴 남았어요. 3바퀴 남았어요. 돌 때마다 이제 곧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3바퀴, 2바퀴 남고 마지막 한 바퀴를 돌 때 이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이게 끝났다. 그리고 7바퀴를 다 돌고 성원에 왔어서 와 외칠 때 다 무너졌습니다. 이걸 이방인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세상이 하나님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낙성식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역대하 6장 32절 33절에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방인이 보고 이전을 향해서 우리처럼 그들도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세상에 드러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해야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택한 목적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것과 정반대로 합니다. 이게 구약에서의 이스라엘들의 문제였습니다.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이 택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착하고 안정되기 위해서 땅의 신에게 절을 하고 비를 내리게 기우제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저 이방인들 하나님이 버리셨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이 하나님을 버림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은 계속 이것의 반복입니다. 사사기 같은 거 보세요. 계속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침략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자 사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는데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죠.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지 말고 우리도 저들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왕이 또 분열돼서 나뉘고 그 다음에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에 오히려 방해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할까 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에게 이 의미를 주지 않겠다 그럽니다.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인데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 저런 식일 거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목적과 전혀 다르게 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방해가 됐어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가짜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야 되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일을 하니까 그런 성전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11절은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담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보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끝냅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말 안 들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안 하겠다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너희 때문에 이 일이 방해가 되지만 너희를 통해서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목적을 이루겠다. 이게 내가 원하는 바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세상의 민족이 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을 이루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얘기했듯이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하듯이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 때문에 열정이 있듯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라는 얘기를 이 시간 좀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교는
힘든 곳에 가서 고생하면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래야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영광이란 단어를 그대로 보면 그 가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 30만 원짜리 중고 노트북을 하나 샀습니다. 30만 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가치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란 어떤 분일까? 하나님스러운 것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다운 것이 어떤 것이길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되며 그 영광이 이런 분이라고 영광을 돌리는 게 그 영광, 그 대상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셨을 때 실제로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한 경우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가 없죠. 특별한 한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이 1장 1절에 이런 걸 당합니다. 그발강가 아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나이 30살에. 이 얘기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 될 신분이었습니다. 나이 30세면 제사장이 되어야 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30에 제사장이 될 그때에 그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전쟁을 겪었어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전쟁을 겪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떻든가요? 전쟁을 한번 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이라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쌓아왔던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도 다 깨져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돼버립니다. 전쟁에서 게다가 졌습니다. 에스겔은 그 모든 걸 다 경험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전쟁에서 패했고 모든 사회 질서와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게다가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봤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세상인 거예요. 그가 살았던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압도돼 버려요. 그 어마어마하고 찬란하고 화려한 그 도시 문화에 완전히 압도돼 버립니다. 시골 촌놈이었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는 게 당연하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랑 우리가 싸웠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별게 아니구나. 야, 여긴 기가 막힌 사람들이 기가 막힌 곳이구나. 여기에 비하니까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허탈하게 그발강가 아래에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아마 넋이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의 충격이면 정신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빈 껍데기만 남아있지 넋이 완전히 나가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장 4절부터 그 환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북쪽에서 폭풍이 일어오고 바람이 불고 구름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고 뭔가가 하늘에서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게 보입니다. 그 뒤에 바퀴가 있고 생물이 있고 이게 번쩍 있는데 그 얘기가 1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1장의 마지막에 28절에 얘기하기를 이게 하나님 영광의 형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의 아주 밑에 부분에 살짝 에스겔이 그 모든 절망감과 실망과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살짝 봤습니다. 하나님이 실제하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자신의 존재를 아주 살짝 노출시킨 그걸 봤는데 그걸 보자 이 에스겔이 기절해 버립니다. 감당을 못해서 그 어마어마한 광경에 기절해 버립니다. 혼절해 버립니다.
그가 정신 들고 깨어난 뒤에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온 민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책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 교회를 책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다 이끌고 나오는 그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못하겠다 그랬었어요. 그 사람들이 고분고분 말을 듣기를 합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죠. 그 모든 민족이 여기저기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3박 4일만 지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해주셨는데,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은 3일만 지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이 모세가 이걸 들으면서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가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러지 않으면 내가 못해 먹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그걸 견딜 수가 없다. 네가 견딜 수가 없다. 죽어버리게 될 것이다. 나의 영광을 보면. 그래도 때를 쓰자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내 산에 올라가서 바위 틈에 얼굴을 묻고 있어라. 내가 너의 등 뒤로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본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실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등 뒤로 지나가셨습니다. 본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바위 틈에다 얼굴을 묻고 하나님이 들어가는 이 사람이면 인기척일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신기척이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뭔가의 그 감각만을 느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토달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사람이, 엄청난 부담감을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피부로 안 왔지만 간접 비교는 해볼 수 있죠.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직장을 구하는 겁니다. 취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취직해서 한두 번 떨어지는 거는 흉도 아닌 세상이죠. 요즘은 붙기만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패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매일이 좌절이고 매일이 하찮은 생활인 것 같고 매일이 절망 속에서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비하겠습니까? 전쟁을 겪고 세상이 무너지고 어쩌면 그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신앙의 가치관마저도 흔들리고 모든 사회 질서가 다 붕괴되는 그 정도에 비교하겠습니까? 우리의 실망과 절망이. 그러나 그만한 절망과 실망과 넋이 빠져나가는 상황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먼지보다 가볍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얼마나 많은 부담과 인생살이가 고단한지 모르겠지만 모세에 비교할 게 있습니까? 한 민족을 책임지면서 수많은 비평과 비난과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한 사람이 감당할 만한 무게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담과 이 무게감은 우리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그 엄청난 부담감을 모세가 다 짊어졌지만 그 정도도 하나님 영광 앞에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진지하게 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불평도 못하고 이런 문제거리, 우리의 고민거리 하나님 영광 앞에서 갖다 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하찮은 교만 따위는 그 하나님 영광 앞에서 고개조차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맛볼 수 있는 존재고 누릴 수 있는 존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고 그 영광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존재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리고 이 세상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다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질 듯 아플 겁니다. 내가 세상을 저렇게 만든 게 아니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제가 94년에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원래는 이제 제가 하고 싶어 했던 공부가 있었는데 군대를 제대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부르셨습니다. 예전에는 학력고사를 준비했다가 다시 신학교로 가려니까 수능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에 제가 1월 4일 날 제대했는데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95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는데 아마 가을쯤 9월이나 10월쯤 됐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다가 저녁 때 물건을 사러 이제 저희 동네 앞에 나갔는데 저희 동네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이 있고 그 집이 있는 골목을 쭉 빠져나가서 그 골목 끝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는데 그 슈퍼마켓 이름이 성전슈퍼입니다. 벌써 이름이 특이하죠? 성전슈퍼. 거기에 가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카운터가 있는데 거기에 한 아주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성경을 거기서 펼쳐놓고 항상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스피커가 있는데 항상 큰 소리로 빵빵거리면서 찬송가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저 아주머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구나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그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저녁 때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카운터를 들어가서 저 안쪽에서 물건을 딱 꺼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슈퍼마켓 앞쪽에서 이 아주머니랑 어떤 아저씨랑 옥신각신 말싸움이 벌어졌어요. 안 들으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무슨 얘기인가 듣게 됐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얘기가 이겁니다. 이 아저씨가 그 아주머니한테 이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 예수가 어딨냐? 예수가 있으면 지금 당장 보여봐라. 예수가 어딨냐?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그 아주머니가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하면 천벌 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보여봐라. 예수가 어딨냐? 거짓말 마라.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서로 안 끝나는 얘기예요. 계속. 제가 물건값을 계산하고 골목을 빠져나와서 저희 집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공부가 손에 안 잡혀요. 제 마음에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그냥 추리닝 하나 걸쳐 입고 그 슈퍼마켓 앞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골목길을 쭉 따라서 이제 슈퍼마켓 앞에 곧 도착하게 되는데 그 앞에 그 가로등이 있고 가로등이 있는 그 밑에 이 파라솔 같은 식탁이 있어서 그 슈퍼마켓 바로 앞에서 그 아저씨가 뭘 하고 계셨냐면
사발면을 한 먹고 계시면서 소주를 벌써 반병 정도 드시고 계셨어요. 담배를 피시면서. 제가 가던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돌아가자는 마음이 들었지만 제 마음은 계속 부담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 벽 쪽에 전등불 아래 그 아저씨가 있었고 그 바로 옆에 깜깜한 골목에서 혼자 서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집에 갈지, 뭐라도 해봐야 될지. 제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 사람 옆에 탁 앉았습니다. 옆에서 그 아저씨는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저는 거기에 앉아서 가만히 또 한 5분 동안 가만히 이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굉장히 웃긴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기서 한 5분 동안 있던 옆에 와서 5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혹시 지금 누구 기다리고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래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여기 물건 사러 왔다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게 문제이십니까?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면서 자신이 막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가까이 그분의 얼굴을 봤는데 한 50대 중반쯤 된 나이였고 머리는 한 달 동안 안 감은 것 같아요. 냄새가 나고 몸에서도 냄새가 나고 씻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옷도 그 한 벌인 것 같고. 그래서 30분 동안에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고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30분 동안 아무 말 않고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이분의 얘기한 것이 성경에서 얘기한 거랑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성경의 구절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깜짝 놀랐는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저를 쳐다보더니 그러면 말이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것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1시간쯤 지났을 때 그분에게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할 때쯤 됐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건드신 것 같습니다. 그분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다 전할 때 큰 소리로 흐느껴 울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권했습니다. 선생님, 여지껏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비난하거나 죄를 정죄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싶어 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선생님이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도 선생님을 받아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하는 기도를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손을 잡았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제가 하는 말을 하나씩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한마디씩 따라 하는데 기도를 어느 정도 따라 하다가 그분이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이 그분의 입에서 탁 튀어나왔습니다. 정말 저분이 저렇게 얘기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그냥 울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그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시간 전에 예수가 어딨냐 있으면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주님이라 그럴 겁니다. 제가 기도를 다 끝내고 탁 눈을 떴는데 아까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요? 다른 사람입니다.
얼굴에 빛이 나요. 환해요. 모르겠어요. 가로등빛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까의 그 인상을 쓰는 세상쯤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제가 있었던 교회가 그 동네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제가 아는 교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번 주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에 교회 담임 목사님과 상담해 보시고 출석하시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가야지.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집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어디 갔나 싶었을 거거든요.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를 2시간 동안 저에게 막 얘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추리닝 하나 입고 온데 그 가을밤에 추우면서 덜덜 떨면서 3시간 내내 그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의 골자가 뭐냐면, 그분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공원 벤치에서 잠자고, 어떨 때 돈이 조금 생기면 여건방에서 자고, 술 없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밥은 못 먹어도 술로 매일 끼니를 때우고,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아플 때 술 마시면 괜찮고, 그러면서 폐인 같은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선생님, 제가 이런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처음 저한테 해준 겁니다. 저도 뜨끔했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 인사를 하고 집에 오는 길에 그 골목을 다 빠져나와서 좌회전으로 들어가면 저희 집인데, 제가 약간 호기심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갔다가 그냥 집으로 간 것보다 이 다음에 이 아저씨가 어떤 행동을 할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뒤돌아보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골목 끝쯤에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 뒤에 숨었습니다. 숨어서 얼굴을 내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환한 빛을 띠고 그 자리를 일어서더니 그냥 떠나는 겁니다. 술 없이 못 살겠던 사람이 소주가 반 병이나 남았는데 두고 떠나는 겁니다. 담배가게 담배가 그렇게 많은데 그걸 버려두고 떠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아까 그 슈퍼마켓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3시간 전에 예수가 어딨냐고 자기에게 따졌던 사람이 지금 얼굴에 환한 빛을 띠고 나타났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이 흥분되는 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거기서부터 집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펄펄 뛰면서 갔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던 겁니다. 마치 눈 가리개가 씌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이 죄라는 눈 가리개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자 이게 벗겨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가 다 드러났습니다. 나의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책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에 바라시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시오. 우리 찬양을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잠깐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가, 아니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인가? 어쩔 때는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봐 우리의 삶이 두렵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삶을 살까 봐 두렵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산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지 아신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 거기에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온전히 우리의 존재 목적일진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